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키워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인도하시는 하나님, 막힌 길처럼 보이는 열린 길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다시 형들을 애굽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요셉과의 일이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시므온은 잡혀있고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이때 유다가 나섭니다. 르우벤이 설득에 실패했고 시므온은 잡혀 있습니다. 레위는 디나 사건 때 세겜 학살을 주도한 이후로 야곱의 눈밖에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서열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함께 보내야 곡식을 사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야곱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는 길만이 다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실패한다면 자신이 그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더 지체할 수 없을 만큼 늦었다고 야곱을 재촉합니다. 야곱은 상황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인정합니다. 많은 선물을 가지고 요셉에게 가라고 합니다. 돈도 이전에 지불해야 했을 금액에 새로 살 금액까지 더해서 가지고 가게 합니다. 야곱은 여전히 베냐민을 보내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또 잃게 되면 그것조차 받아들일 각오로 그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야곱에겐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고집부리며 놓지 않는 것들을 놓게 하십니다. 그의 사랑스러운 아들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그랬듯이 야곱에게 베냐민은 그런 존재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로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죽으면서 낳았던 아이입니다. 어쩌면 요셉을 편애하였던 것 이상으로 베냐민을 편애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내야 합니다.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것을 떠나보내게 하십니다. 곧 돌아오게 되겠지만 지금으로는 전혀 뒷일을 보장할 수 없는 애굽으로 그를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만드십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품에 안고 보호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길 바라며 모든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은 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줍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주님의 길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 죄악으로 뒤틀린 이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단련하시고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부르십니다. 때론 고난을 그 도구로 쓰시기도 하십니다. 이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께 기도하는지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는 이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할 때 얼마나 많은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까? 우리의 모든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고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이 크고 작은 고난을 겪는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자로서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주를 향해 살게 하옵소서. 주를 더 가까이 하고 그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오니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